찬송가 282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현재에 빠진 날 위해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큰 죄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덜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집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자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여 포로라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땅을 사고 팔 정도로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징계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백성들은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 쓰시는 징계의 수단이죠. 일부는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칼은 전쟁을, 기근은 굶주림을, 전염병은 말 그대로 질병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유효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쫓아보냈던 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들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말인데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아주 무척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불순종할 경우 그런 징계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언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규정을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방 나라로 쫓겨보내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고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을 내 거울로 삼아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과 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봐준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알려고도 들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저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만 치고 답답하게 여기고 원망이 나고 남 탓이 나고 이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측은히 여기고, 이 측은지심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그 감정을 속이겠어요. 어떤 거 보면은 정말 화도 나지만 어떨 때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마음이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잘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잘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쳐다볼 때 예쁜 구석이 없어요. 그렇지만 쳐다보고 있노라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밉지만, 정말 화가 나지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능력조차 없어. 뭘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도 자기는 안 돼요. 능력 쪽이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부터 회복시키는가? 이 깨어진 언약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것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경외하는 마음. 옛 언약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도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건 그거예요. 인간의 패역함과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조항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핵심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길. 보이시죠? 한 마음 한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9절에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만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뭘 주셔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길을 주셔야 된다고. 한 마음 한 길.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그리고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시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마음 그리고 한 길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길이에요. one way.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이 구약 예레미야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썼는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표현을 썼을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본인도 어쩌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근데 신약이 넘어오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하고 속량하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 로드십이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한 길,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적용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 당시부터 벌써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구약의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는 5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25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벌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도 낯설지 않도록,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저는 감사를 드려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회복을 시키려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봐도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사랑구실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알고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한 마음 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분노로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그들을 향한 회복과 축복 역시 온전하고 완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상상 속에 일어나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어떤 면에서 매우 물질적이에요. 구체적이고요. 손에 잡히고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막연히 기분 좋게 하고 그냥 생활 막 사는 걸 엉망하게 여러 그러는데 그냥 좋지, 기분 좋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무슨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세계이겠지만 결핍도 궁핍도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만져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오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얘네들이 보세요. 천국이 이래라고 설명하면 알겠어요?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경험을 본 적 없으니까. 물고기한테 하늘은 말이지 이렇고 공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태양이 뜨고 백날 얘기해봐야 물고기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만 해도 정말 좋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은유예요. 은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을 천국 얘기할 때 어떤 분들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전에 향상교 있을 때, 아, 천국이 막 그 계시록에 보면은 막 옥보석, 청보석, 막 그 황금길을 걷고 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천국이냐 저보고 그래서 그렇게 묘사된 게 천국 맞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싫대. 그래서 왜 싫냐니까 황금길을 걸으면 발만 차갈 것 같대.
너무 유치하대. 무슨 뭐 인형놀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리얼로 천국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그 말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인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치장하고 보석을 너무 좋아하니까, 황금기를 좋아하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 놔야 야 정말 좋겠구나, 좋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지 않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마 그 이상일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바벨론 침략으로 약속의 땅이 다 망가져서 황폐하게 된 그 성부터 회복시켜 줄 거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황무지처럼 돼버렸거든요. 아니, 망가져가지고 사람 살 수 없는 동네가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쳐다보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동물 나오는 프로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옛날에는 금강이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금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여기 막 건물도 있고 막 새는데 70년 폐광이 된 지 70년 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무슨 뭐 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사람 한 명도 안 살아. 살 수가 없지. 그 사막 한가운데 거기 누가 살겠어? 누가 사느냐? 하이에나 살아. 하이에나가 거기 어슬렁거리고 거기서 쉬고 앉았고 그 아무것도 안 사는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 난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도 살고 짐승이 산다는 얘기는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땅들을 활발하게 사고파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했어요. 전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릅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와,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맞네.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멜 사촌 기업무름 아나도 땅을 사라고. 난리통에 이거 사면 바보예요. 근데 샀어요. 예레미야가 17세기를 주군. 그래갖고 그 땅 토지 매매 계약서를 톡에다가 놓고 서기관에다가 보관하게 만들었어요. 남들이 보면 다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이 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회복이잖아요.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사람 사는 게 궁극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을 설명해도 사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땡큐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니까.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그냥 돌아오게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없어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 황량한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온 마음과, 아까 말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며 땅에 심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말씀 참 42절 보면은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요것만 해도 땡큐. 요즘 너무너무 힘들대. 누구 하나 통장에다가 1,000만 원만 꽂아줬으면 정말 좋겠다. 아주 그냥 살 것 같다. 이 정도거든요. 우리 레벨은.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냐고. 모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유형 무형의 영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축복을 토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키지, 복의 패키지를 전부 다 토탈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상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셔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실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상상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얼마나 큰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처럼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회복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구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죄는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듯이 칼과 기근과 전 피해갈 수 없듯이 모든 축복 역시 골고루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 기름진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들어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고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이번 주에는 설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일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오늘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일은요 더 좋아요. 내일 말씀은 정말 제가 흔들렸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믿는 사람이랑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일 본문은 뭔지 알아요? 33장 3절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본문을 갖고 할까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주일날 설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할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벌써 하나님이 딱 결정해 주셨어요. 월요일 본문이었어요. 월요일날 묵상한 본문. 그 본문을 읽는데 거기서 멈춰서 제가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얼마나 막 속상하고 막 화도 나고 막 별의별 감정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다. 난 분명히 시그널로 그걸 받았어요. 이거다. 여러 본문이 좀 할 얘기가 많은 거였지만 이 본문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벌써 설교를 다 써버렸어요. 너무 그 은혜가 됐어요. 이번 주 본문이 너무너무 참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레미야 이제 끝마무리가 되거든요. 8월에 9월부터는 지금 고린도 후서가 넘어가서 지금 다 했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33장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아마 다시 뒷부분을 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니까 막 앞부분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도 그 얘기 하잖아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진짜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일날 설교도 그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노래하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자고. 이게 바로 주일 설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 말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 번째는 무엇부터 회복시킨다고요? 언약관계, 깨어진 언약관계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처럼 든든한 말이 없어요. 고아처럼 탕자처럼 버려진 인생이었고 도망간 인생이었고 배반한 인생이었는데 그 탕자 같은 인간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버지를 잃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세요. 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한 길을 걷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마음에 일어나도록 해주셔서 안전장치를 거기다 걸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는 본성대로 한다면 벌써 배신하고 여러 번 도망가고 하나님 그럴 인간이에요. 선한 게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뭐 좀 돈 좀 줄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종합 패키지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총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71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계획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무서움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이런 것만, 두려운 것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실현됐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려고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몹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언약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혜택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이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